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으로 의롭게 되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죄함에서 자유롭게 된 의인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의인, righteous라는데 의인 즉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헷갈리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또 다르다 보니까 이해의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배경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담대히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을 오늘 몇 가지 그의 말들을 통하여 또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음식 문제로 인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 11절 12절에 먹는 문제로 인한 복음의 진실이 곡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게바를 혼낸 거였어요. 나이상으로도 아마 베드로가 훨씬 나이가 많을 건데 베드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게바입니다. 다른 말로 그걸 질책했어요. 바울이 게바인 베드로를 질책한다. 아이가 아빠를 혼낸다. 이 개념처럼 들려요. 원인이 뭐냐면 식사를 이방인과 했어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집안에 그죠? 초대돼서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때 유대인을 의식해서 안 가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통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음식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하면서 잡아먹으라 하게 되는 그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이 그들을 깨끗게 하심을 선포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이방인들과도 교제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하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 복음에 전하다 하던 사람인데 제가 전혀 다른 제가 흑인종이나 백인종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샬라 할 수도 있고 말도 뭐 안 통하지 밥 먹을 수 있죠, 그죠? 짭짭하니까 오케이 밥 먹으러 갈 수 있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갔어요, 진짜. 밥 먹으러 간 것까지는 괜찮다 이거야. 근데 누군가가 수근수근하면서 저 할래봤자 않은 저런 사람하고 같이 밥 먹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또 그렇거든. 그러면 자기 이제 위치가 또 이상하게 될까 좀 뭐 두려워했던지 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밥 먹다가 그냥 유대인들 의식해서 이방인 그 앞에 있는 밥 먹고 있는데 그냥 가버렸어. 우리도 밥 먹다가 무슨 실례할 일 있으면 죄송합니다. 뭐 그런 좀 그런 말이라도 하고 행동하고 가잖아요. 그죠? 남 같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간 거예요. 자기를 아마 초대해서 베드로가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주인공이 빠지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질책하는 바울의 용감성, 믿음의 담대함,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그렇고 어떻게 보면 버르장머리가 없다. 믿음의 선배이고 초대교회의 기둥 역할을 했던 베드로에게 이런 질책을 해요. 그걸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막 그래요. 당신이 말이야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또 이방인에게 같이 밥 먹어놓고 또 그랬을 때 되겠느냐? 같이 먹었으면 끝까지 그들에게 좋은 행실을 통하여 복음을 세워나가지 않도록 복음에서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총회에 가장 수장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고 최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오늘 비판한 내용들은 상당히 대단한 부분이에요. 일개 직원이 알고 보면 회장님을 혼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 율법주의자, 다시 말하면 할례받은 자가 아닌 자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할례라는 개념도 물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개념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것을
이방 족속과 구분하기 위해서 할례 의식을 하라고 했고요. 그 의식을 한 사람을 이제 유태인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특권의식, 특별한 의식으로 선민의식을 넘어서 자기들만, 그러니까 우리하고 쟤들은 완전히 다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 너희들은 짐승,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과 그의 집안을 통하여 성령이 내리는 장면, 이런 걸 통하여 주님의 은총이 그들의 이방인에도 향했다는 것을 사실 베드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사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남에게 모범이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눈초리를 의식해가지고 외식적인, 이 외식은 바깥에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위선적인, 즉 가짜의 허위의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차별한 베드로의 행동을 문제가 삼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우리를 차별한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싫어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의 사랑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남들이 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주 행동도 조심스럽다라는 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도 보면 우상 음식 먹는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은 뻔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음식은 차별이 없어, 그죠? 그 맞지나 마나 똑같은 음식이라 다 삶았으면 삶아갖고 여기 우리가 김장할 때 하는 수육이나 음식점 가서 수육 먹는 거나 다른 게 뭐가 없죠, 별로. 그런 거 먹던 거 차별 없는 것처럼 차별 없는데 알게 하는 사람은 마음에 끓이낀단 말이죠. 그거 우상이 제사하고 갖고 나온 건데.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리스 아테네 지역인 로마 지역이었는데 기본적인 게 배경이 다 다신론, 각종 신들이 많아. 그게 바치고 밥을 먹고 밥치고 뭐든지 장사하는 거예요. 바치놓고 해놓고 그거 갖고 와서 파는 거예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안 먹을 수가 사실 없어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걸 알게 한 자의 믿음을 위해서는 그렇지 안 먹는 게 낫다는 것이죠. 내 믿음은 내가 지킬 수 있어. 그런데 내 때문에 남이 실족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것까지 염두에 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을 지금 문제 삼지 않는다면 사실 일개 직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 회장님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금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항명하듯이 따지고 있는 건데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 우리가 새벽에 잠시 말했지만 시기심이 아니라 열정에 해당하는 그것이 거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까지 기록되고 이렇게 보존되고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선교는요, 큰 장벽에 부딪힐 수 있었는데 오히려 복음의 열정에 붙들린 사람은 예루살렘 총회의 수장이고 예수님의 수지자로 혼낼 수 있구나. 정말 복음이 더 강하구나. 이해돼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된 것, 복음이 진리가 훼손되려고 하는 거 할 때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세상적으로 보면 일으킨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말을 맞서서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선교에 큰 장벽이 부딪힐 것에 대해서 그가 담대히 질책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동력자인 바나바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음식 먹을 때 이방인들하고 음식 먹는 걸 좀 주저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믿음의 동력자에도 유혹에 넘어갔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바나바도 그들이 편견과 허위 위선에 잡힌
신앙의 유혹에 넘어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에 유태인의 편견이 방해거리가 된다면 유태인의 편견을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의 전통이라도 할례 받아야 유태인이다. 할례 받아야 주님의 후손이다. 이런 다시 말하면 주님의 백성이다. 이런 것이 원래 전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은 가감히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비본질적이라는 걸 알고 보면 그것도 비본질적이고 음식 먹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 율법이 있었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 복음 안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도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니까 그들도 샬라샬라 하면서 방언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성령에는 차별이 없음을 그들이 알았어. 알았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보다 자기 생각에 더 앞서겠다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전통이라도 폐기되어야 한다면 아주 담대한 신앙을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는 걸 수 있죠. 지금은 뭐 우리가 옛날에는요 자기 집에 먹을 거 없고 당장 먹을 피죽도 없는데 부모님 제사나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가 오면 어때요? 빚을 내가지고도 제사상을 차렸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1990년 후반대 이후부터 간소한 차례상이라고 제사상을 차리는 게 문화가 막 나라가 그 운동을 했어요. 옛날에 상 있으면 상이 2개 정도 우리가 큰 상 있잖아요. 6명씩 그냥 2개 꽉 채웠단 말이에요. 빚내갖고 그거 허례 의식이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한 상만 해라 이러다가 공동백서 몇 개만 하다 해서 지금은요 코로나 때 얼마나 웃겼어요 제사 어쨌는데 여기 있고 저기 상을 차려놓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림으로 여기 화면만 띄워주고 제사상이라고 하고 그래 저라고 그랬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봐 진짜 차린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림으로 차려놨다 그림으로 그래놓고 여기 이 제사상에게 절하라고 하고 그렇대 뭐예요 그게? 다 가짜들인 거야 그 자기 위안으로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수십 년 지나갖고 예수 만나더니 우리는 제사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단호한 결단에서 제사 걷어낸 사람들 많죠? 예, 그렇게 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아닌 이상 우리가 폐기돼야 돼. 그거 봐. 제사 안 드려도 아무 문제 없잖아. 또 어느 집에 가갖고 막 문지방에 또 이렇게 들어가는 혐하에 부적 같은 거 잔뜩 붙여놨단 말이야. 부적 뛰다가 자기 죽을까봐 나보고 뛰달라 그래서 제가 몇 번 뛴 적이 많아요. 그 아무 문제 없는데도 자꾸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누른 거거든. 그 의식이 있어요. 나는 어릴 때 그리고 있고 또 어릴 때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봤는데 그거 하다가 큰 경을 친 분들 있으면 놀란 사람들은 못하겠죠? 못해. 주저주저 되는 거야. 그런 데서요 조상의 전통이라도 과감히 폐기해야 되는데 인습 잘못된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수호되는 데 방해된다면 과감히 담대하게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내고 있는 이 담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도 하나님이 정말 성령이 감동되지 않고 그걸 할 수 없다. 그걸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오죠. 16절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12장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네가 그렇게 내가 너 저 하늘에 네 아들은 진짜 친아들 하면 좀 웃기는데 첫 번째 부인을 통하여 난 아들이 없으니까 네 계보가 제대로 안 이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 둘째 생각하니까 그 믿음을 들어놓고도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얻었단 말이죠. 응? 아들을 얻었어. 그러니까 나는 저 아들을 잘 살길 바랍니다. 뭔 소리 하냐? 네 사례를 통해 난 아들이 너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다는 얘기로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 봐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 네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뭔 소리 합니까? 저는 한 명도 없는데 처음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니까 그걸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죠? 그럼 예수님 날 구원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의롭구나 라고 말합니다. 네가 죄에서 벗어났구나. 죄에서 해방됐구나. 네가 이제 의로워졌으니 나의 상속자의 지위를 네가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의 상속분이 가득가득 있는 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상속분이 많아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16절 정도에서 나오지만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율법 행위로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말미암아야 되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16절 절가 부분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단언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요 한 명도 여기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오후 찬양 한 번씩 할 때 구원 어떻게 받는다고 왜 찬양합니까? 믿음으로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죠?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은요,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또 뉴스 났던데, 어떤 사람이, 요번에 또 참사난데 좀 써달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또 기부 갖다 놓고 갔더라고 했대요. 그리고 12월 달에도 또 6천만 원을 냈대요. 벌써 7천만 원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이름 안 쓰고 이렇게 이때까지 낸 기부금 가면 안 되지. 도와주라고 낸 돈이 6억 4천만 원. 엄청나죠? 물론 수십 년 냈겠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착한 일 하고 의로운 사람, 당연히 천국 가야죠. 그죠? 의로운 행위를 했었고, 세상 사람들 칭찬을 듣는 일인데, 물론 이제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거 착한 사람 천국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율법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결국 율법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해주고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은 있어요.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각성의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정죄까지 되거든요. 네가 죄를 지었다까지가 율법의 정의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었구나까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아무리 온전히 지켜도 현실에서는 여러분 결국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7, 8장에는 안타까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내가 마음속으로는 선한 법을, 하나님 법을 청정하고 지키고 싶은데 마음속에는 그런데 행동으로는 엉터리 행동이 나오고 막 누구 보면 미워 죽겠고 집 앞고 싶고 이런 게 나온다. 어쩌면 좋겠노? 그러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로마서 7,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 그렇게 고통하고 힘든 거 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당신이 그 약하고 힘들고 자꾸 넘어지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여러분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기근이냐 박해냐 공고냐 시험이냐 환난이냐 아무도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온전히 율법을 지켜도 현실에서는 결코 구원을 그것에 이룰 수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이죠.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절망이 새로운 세계를 갈망하고 눈뜨게 하는 거예요. 결국 절망할 때 사람이 찾아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렇게 안 돼. 그때 찾는 거예요. 그때 바르게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는 영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은 영은 죽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선택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아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선택해 주셨네. 대단한 선택을. 여러분은 그래 느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선택하셨다는 걸, 그 선택에 대해 감사하며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는 은혜를 여러분이 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꽝꽝꽝꽝꽝 발레도 꽝꽝꽝 꼼짝도 못하고 매달려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이걸 인정해야 돼. 나는 십자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뭐 하려 해도 할 수 있어요?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럼 누구만? 우리는 입은 목이 많아서 말도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뭐라고? 주여. 예, 그래 합니다. 주여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분 때문에 산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대속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짐승마다 못한다. 짐승도 자기 챙겨주는 사람이나 주인을 반가워하며 꼬리치고요. 즐거워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절 그래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면 안 된다. 즉 없애면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으니 없애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나를 모태에서 택정하시고 내가 때가 되어서 나를 모태에서 미리 택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신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모태에서 이제 택정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은 은혜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은혜가 없었으면 다메섹 길거리에서 예수님 와서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오시 만나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은혜를 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만나 회심시키시고 예수 복음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로 인한 질타가 있었어요.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따라서 행위의 의를 주장치 않고 행위의 순종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행위의 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래서 한 거야. 그런 사상 많아요. 저도 그런 사상이 없는 거 아니고 많고 많죠. 내 덕분에 이렇게 된 거야. 오늘 성도들이 맛있게 밥 먹었네. 난 내 덕분에 할까? 정확하게 말할까요? 보험밥통이 밥을 잘한 거지 뭐. 보험밥통이 기분 나쁘면 그날 고장나서 안 됐으면 어쩌기라. 밥 먹으려는데 밥통 열었네. 밥이 한 개도 안 됐네.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행위의 의를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행위의 순종으로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말씀드립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율법적인 행동으로 말미암 율법에 있는 뭐 360몇 가지라는 율법이 또 있을 수 있고, 600가지일 수도 있고, 1000가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라면 그리스도의 죽을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옛 사람의 죽음으로 연결되어 내 구원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아유, 저 집사님 때문에 죽었지. 나 때문에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어. 한 번도 하나님 계명 어긴 적 없어. 아니죠?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게 믿어져야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불변의 믿음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시도는 불가능함을 말합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는 시도. 그래서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도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의로워지는 의인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의로워진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한 주간 사시고 또 한 달 사시고 1년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